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요,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 땅에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속적인 교회가 되겠지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물량주의라든지 성장주의적 교회, 그러니까 왜곡된 교회를 일컫는 그런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교회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길은 그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이 문제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부름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에클레시아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는 교회됨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Worship Community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택된 백성들, 선택되어진 자녀들이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계약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계약 공동체, 커버넌트 커뮤니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되 내 온 힘을 다하여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계약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Love and Justice Communit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정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구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인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토록 강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넓은 공동체가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는 교회, 예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 바로 진리의 길을 걷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거룩한 사귐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사로잡힌 교회가 우리 넓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용기 있는 교회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시작.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합의하면서 하나됨이라는 방향성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는 무엇을 결정하였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마지막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야고보의 제안을 이제 유대주의자들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구별됨이라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명확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넓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기쁘시게 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결정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는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면서 모두가 기쁨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결정 가운데에 서 있는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본질에 집중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제한할 줄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의 몸인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넓은 교회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행진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가짜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별됨의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한
땅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